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소란함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길을 찾고 새 인생을 찾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자신을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치유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여러가지 환경에 어려움과 고통당한 자에게는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실이냐 성공이냐 진실이냐 성공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시간이 이제 3주째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또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어 있고 또 말씀은 영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들으시고 중간중간 끊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들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회복이 있고 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 이 가수 중에서 그 석사 논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논문이 취소되고 또 활동도 중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과정이 공정했느냐를 따집니다. 남의 것을 보고 많이 베꼈느냐 안 베꼈느냐 이 표절이라고 그러죠. 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또 지난주는 보니까 유명한 그 역사학자는 아니죠. 역사 강사가 아주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인데 그분도 석사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됐는데요. 참 그 당시에는 몰랐을 일들인데 이것이 10년, 5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누군가가 보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제기하게 되면 이렇게 과정 중에 공정하지 못한 것은 그 결과가 취소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목적을 중시했고 결과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공하면 다 끝난다. 성공하면 돈으로 다 무마할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런 과정 중에 흠이 없도록 만드는 시대가 된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좀 고통스럽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정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아마 합의하고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 한 해 동안도 그 고위공직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는 그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포상받았던 것이 위조됐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혼란했었는데요. 결국은 그 1심 법원의 판단은 그 어머니가 위조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조작이 있어서 1심에서 4년형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설왕설래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좀 피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결과를 얻었을 때 그 얻었던 결과까지 다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요즘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거쳐온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순조롭게 또 고난이 있어도 진실되게 그 과정을 밟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목적을 향해서 편법도 쓰고 그리고 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왔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다른스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이 알아볼 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해지면 이렇게 누군가 그 뒷조사를 해요. 아주 언론이 하든지 반대파가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회는 바로 비정상적인 과정을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사랑하는 이 쌍둥이 아들이 다름으로 해서 생기는 이 과정에 악함이 나타나고 과정에 속임수가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인정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이루셨지만 그 과정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머니들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위대해요. 그러나 때로는 집착을 하게 되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 중에서 오늘 지난주는 이삭이었고 오늘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돕고 집안에서 꼭 딸처럼 대화하고 이랬던 그 야곱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무슨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우리들이 보기에도 이럴 수가 있나, 남편을 속이고 또 큰아들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마 리브가는 단순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내가 아기를 뵀을 때 하나님이 둘째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좀 그걸 좀 미리 이루어 드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또 에서에게 축복하면은 야곱에게 축복이 안 갈까봐 마음이 조급했던 거예요. 그 조급하니까 편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부모의 욕심이 그대로 그 자녀에게 투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보다 성공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면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정말 애들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인성은 전혀 갖추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이 탑 클래스에 있는데도 인성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그러한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그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탑인데 학생들을 대하는 것,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걱정스럽다.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이 사회의 리더가 되고 또 고위층에 올라갈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가 진실되고 과정이 공정한지를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편법과 또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잘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의 목적입니까? 우리 이런 것을 자기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특별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 또 자녀를 다 키웠다 생각하시지만 또 아직까지 자녀를 수하에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혹시 친구들과 싸울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의견이 다툼이 있으니까 애들 치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애들 꼬집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들아, 친구하고 싸우면 어떻게 하냐?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놈아. 네가 왜 그렇게 그러냐고. 먼저 잘못했다고 전화하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부모님들은 왜 맞고 왔냐? 네가 먼저 때리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가끔 그렇게 나오죠. 너 왜 맨날 맞고 사느냐? 네가 먼저 때려야지. 네가 먼저 어떻게 해야지. 정말 여러분 그 마음이 최선일까요? 우리가 그것이 정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이라면 그럴까요? 참 너가 공부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인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여서라도 반드시 축복은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야곱에게 줘야 한다. 이런 마음이 강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 중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잘못되고 왜곡된 방식과 사랑이 두고두고 이 쌍둥이 형제가 불화를 겪게 되고 결국 원수로 지내게 되는 시작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보면 이 야곱의 가정 또 이 이삭의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성공이 목적이 되면은 방법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공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끌어모아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더 넓히고 또 땅을 사서 수련장도 만들고 또 기도원도 만들고, 옛날에는 이 방법이었거든요. 교회가 부흥하면은 기도원 만들고 그 다음 묘지 만들고 수양관 만들고. 지금 다 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공이 목적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오늘 이 리브가 또 이삭의 가정처럼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결국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원수처럼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의 이 마인드, 이 추구하는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부름을 받았던가, 왜 목사가 되었던가, 왜 성도가 되었던가, 결국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응했다면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휘둘리고 사회에 휘둘리고 이렇게 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 간에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성공이 아니고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생명이 보이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주게 되고 섬겨주게 되고 아껴주게 돼요. 그런데 뭔가 교회도 뭔가 이 성공적인 개념이 들어오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닌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한 그런 모임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는 그 당시 가정에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일이 이 믿음의 가정에 일어나 버렸어요. 현대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이 우리의 최우선을 차지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우리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하고 말씀을 따라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에서와 야곱의 아주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 자신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자기 입술로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외모처럼 성격도 완전히 차이 났습니다. 먼저 1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르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여러분, 이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막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쌍둥이인데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에서는 털 복숭이로 태어날 때 이미 털옷을 입고 태어난 것 같이 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굴 빼고 다 털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났는데 보니까 털이 없어요. 근데 커서도 이렇게 털이 없었습니다. 그 형제 간에도 그런 경우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털이 별로 없습니다. 제 팔이나 뭐 이렇게 얼굴에도 그렇고 가슴에도 털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뭐 또 이렇게 형제 간에도 또 털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저희 형은 에서고 저는 야곱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기질 따라 좀 다릅니다. 근데 보면 우리 아이들 두 명은 둘 다 이렇게 좀 태어날 때도 이 털이 부실부실하게 등에도 저 염소털처럼 그 두 딸 아이가 이렇게 딸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터프하게 털이 부실부실하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거 왜 이런가 봤더니 엄마가 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털이 많은 이렇게 딸들로 태어났는데요. 여기 보면 이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막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니까 아니 엄마 형은 털이 많고 난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들통날 거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대답이 안 돼 엄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내가 대신 들어가면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만져볼 거 아니냐고 나는 겁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그 성격이 또 자기하고 다르니까 겁이 나고 또 형은 완전히 야곱은 형에게 겁을 많이 먹거든요. 나중에 성장해서 자기 결혼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겁이 나가지고 종들을 먼저 보내고 선물을 먼저 보낼 정도로 야곱은 그 형을 같이 쌍둥이인데도 겁을 냈어요. 와일드하고 사냥 잘하고 또 짐승 잡는데 선수고 이러니까 이거 들통나면 내가 짐승 잡히듯이 아마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들통난다 안 된다. 야곱은 축복을 받고 싶지만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소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형보다 축복에 관심이 더 많아요. 욕심은 더 많은데 이 성격상 이 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르지를 못하는 애가 뭐 그런데 성격상 이렇게 화를 못 내는 겁니다. 배고픈 형에게 벌써 팥죽을 팔고 자기가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겁이 또 많아요. 겁이. 그러니까 형이나 아버지 또 이삭을 생각하니까 겁이 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을 통해서 봐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가정에서 있고 그런데 에서는 들 사람이고 터프하고 털이 많고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매끈매끈하고 성격이 온순하고 가정을 돌봤어요.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야곱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이고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받을 거예요 엄마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네가 대신 별미를 잡아가지고 가져가라 이러니까 엄마 아버지 있는데 나 저주받을 거예요. 나는 털도 없고 또 형하고 내가 너무 달라서 바로 거짓이 들통나가 너 이놈아 거짓말하는 놈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난 너무 두려워서 겁이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이 말씀의 행간을 살펴보면 야곱의 의도가 뭐죠? 털이 없다는 게 자기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털만 있으면은 축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털이 없어서 걸리면 내가 저주를 받고 나는 욕을 얻어먹고 형과 아버지에게 맞을 것이다. 이런 막 두려움이 있는데 반대로 털만 잘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내면 내가 축복을 받지 않을까. 형에게 축복을 넘겨주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있고 욕심을 좀 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방법은 바르지 못했지만 욕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자세히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매를 버는 아이들이 있고 매를 벌락 하다가도 아주 칭찬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부모도 보면 마음이 사실은 일관되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애들이 좀 막 이 재롱을 떨고 막 귀여운 짓 하고 이러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아이들하고 막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태어난가 싶은 막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는 게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엄마는 나를 이래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에서에게 축복 주고 싶어 한다고. 그런데 내가 거짓말까지 해보라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성격에 따라 지금 말을 하고 있을 뿐이지 소심했을 뿐이지 축복을 받지 않겠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형인데 그냥 아버지 기도해주게 놔두세요. 축복을 주게.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엄마 털 걸리면 나 죽는다.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족장을 통해서 이 복과 저주의 축복권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굉장하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또 아버지 이삭 이게 넘어오는 이 축복이 굉장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이 말씀이 자기게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즘 취업도 어렵고 이러는 데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취업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할 일이 많아요. 거기에 취업하면 됩니다. 물론 월급이 잘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으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그러나 다스리고 계세요. 이 모든 걸 보고 계시면서도 갑자기 스톱시키거나 뭐 화를 내시지 않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해보라고 놔둡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인간적 계략과 실수와 음모 중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보면요. 리브가의 왜곡된 진심이 나옵니다. 진심으로 야곱을 위하는데 그것이 왜곡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도 진심으로 누구를 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왜곡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한 건데 그것이 깊이 무의식 중에 왜곡되어서 그 사람을 위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가 오늘 야곱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게 굽어져 있어요. 왜곡되어 있다 이겁니다. 바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너만 성공하면 된다. 이게 보통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전에. 전부 너만 성공하면 된다. 내가 뼈가 빠지더라도 너는 대학 가서 성공해라. 이렇게 키운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해요. 그리고 좋은 부인을 맞이합니다. 그럼 엄마는 잊어버려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너만 잘 되면 된다.
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은 이 성경적인 사건을 통해 볼 때 왜곡될 수가 있어요. 너만 좋으면 안 돼요. 엄마도 좋고 너도 좋은 방식을 찾아보자.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리브가의 왜곡된 진심이 결국은 자기 자신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야곱도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내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도둑질이라도 하겠다. 이런 말을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 성공 못하더라도 도둑 엄마가 되면 안 되는데 거짓말쟁이 엄마가 되어버립니다. 네가 축복받는 걸 위해서 내가 저주받겠다. 이렇게 진심을 말해버립니다. 진실로 사랑하는데 왜곡되었어요. 13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참 용감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엄마들과 리브가는 공통점이 있어요. 용감만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이 좋은 대학에 넣겠다. 그러다가 무슨 수를 써가지고 감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네 저주받는 거 걱정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저주는 내가 받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동안 이렇게 신앙 좋은 리브가 그리고 늙은 종이 와서 혹시 이삭하고 결혼하려고 했을 때 막 하룻밤도 지체 안 하고 따라왔던 이 믿음의 여인 이 리브가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 생기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 이 엄마들은 위대하면서도 위험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위대하지만 위험한 것이 엄마예요. 오늘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TV에서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어머니가 위대함도 나오지만 또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그 자녀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엄마만 믿고 따라와. 믿고 따라가야 되지만은 오늘 리브가는 지금껏 남편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고 신실한 공동체를 이끌던 사람들인데 참 이 자녀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 권리에 있어서 충돌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신앙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가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해두고 싶었어요. 에서에게 혹시 축복이 넘어가 버릴까봐 이삭이 축복하면 에서에게 넘어갈까봐 예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누가 인간적으로 뭐 축복을 하든 안 하든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눈이 싹 뒤집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니까 저주는 내가 받겠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치욕불에 떨어지는 건데 얼마나 무서운데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아요. 지난주 이삭도 뭐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고기 잡아오라 그러면서 축복이 실패로 돌아가요. 축복해놓고 고기를 잡아오라 그랬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리브가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잠시 눈 좀 감아주세요. 하나님인데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이게 아니라는 게 양심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이 크리스찬들이 막 사는 것 같아도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또 말씀 들으면 이 각성이 되거든요. 그 말씀 듣기 전에 그냥 죄를 져버리고 말씀 듣기 전에 행해버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 전에 감동하기 전에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축복을 받느냐 아니냐가 지금 리브가에게 너무 중요한 현실이었어요. 현실. 이게 현실과 하나님의 신앙의 이상과 충돌하는 겁니다. 현실은 지금 잘못하면 에서가 받으니까 안 되니까 빨리 예를 해야 되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면 다 좋게 그냥 끝날 것이라 뭐 이미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요즘 시대와 이 리브가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그냥 놔뒀으니까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이 과정의 선악을 밟아야 되지. 그냥 막 너무 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 안수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뭐 과정을 많이 뛰어넘고 뭐 안수받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지루한 것 같아도 좀 이 수련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별로 하찮은 것처럼 밥을 할 때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쌀을 그냥 해가지고 불 올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불 타버립니다.
쌀을 물에 씻고 헹구고 물도 맞추고 불도 올리고 온도도 적당하게 하고 또 적당히 됐을 때 불을 꺼주고 이렇게 해야 맛있는 밥이 되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그냥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차와 과정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게 따라가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복이 옵니다. 내가 추구해서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차례차례 따라가다 보면 복이 나에게로 와요.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로 왔다 이런 광고가 있듯이 어느 날 복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면 뭐 끝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예를 들어 대통령만 되면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과정을 통해 잘못되면은 막 탄핵을 받기도 하고 또는 뭐 중간에 물러나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늘 현실의 이 부분에서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내가 눈만 딱 감고 그냥 하나님 양심만 한번 딱 접으면 이게 내게 되는데 이 큰 돈이 내게 되고 이 큰 명예가 내게 되고 이 큰 이 위대한 학위가 내게 되는데 신앙의 양심을 한 번만 하나님 내 인생에 한 번만 접을게요. 한 번만. 하나님도 한번 바쁘시잖아요. 눈 감아주세요. 피곤하신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포기하느냐? 결국 포기 못해요. 인간은. 예수님 믿어도 포기 못합니다. 포기 못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오늘 리브가처럼 우리가 행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결국은 언제 어느 순간인가 마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물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통해 우리가 받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썼던 잘못된 방식 때문에 우리가 물론 육체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리브가는 평생 야곱을 못 보고 죽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야반 도주하고 그 사랑하던 아들 야곱을 못 보고 죽게 돼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리브가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앞서서 이렇게 행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결국 포기하지 못하고 죄를 짓거나 또 내 욕심을 따라 행하고 또 하나님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결국은 이끌어서 와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반드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리브가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야, 나는 역시 욕심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천사가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영적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미 죄를 안고 태어난 육체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악하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우리는 선한 선민처럼 생각하는 그 교만이 우리 속에 문득문득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뭐 이런 사건 보면 욕하는데 그게 우리 자신이란 걸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구원받은 죄인이다. 구원받은 죄인이다. 네,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늘 살아가는 것 듯이 우리는 신앙생활과 말씀을 가지고 조심조심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나가야 돼요. 자칫하면 또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서 막 오랜 시간 걸려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했는 말만 듣고 그냥 자기 방식을 선택해서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 낳아서 큰 가정의 충돌이 생겼잖아요. 오늘 리브가도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지금 잘 된 것 같고 쏙인 것 같고 축복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밤에 막 도망가야 됩니다. 에사가 와서 막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고 결국은 그 사랑하는 아들 못 보고 눈을 감게 됩니다. 오랜 시간 후에 그냥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뭐 이 방법 써도 되고 저 방법도 써도 되고 뭐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어차피 야곱이 축복과 자녀가 되니까 뭐 내가 뭐 좀
빨리빨리 쏘겨가지고 축복의 이 족장의 축복을 받더라도 별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 응답이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 신념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자기 아들 못 보고